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인산인해가 이루어졌다. 예.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시죠? 삭개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에 권력자예요. 키가 작은 사람인데 세리장이요. 세금 받는 장이야. 아주 실세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자기 동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더구나.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달려가서 앞으로 지나갈 예측된 그 자리에 뽕나무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척 보시더니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자야 유혹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내 이름을 아느냐. 내 이름을 아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한마디에 이분이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내 이름을 아느냐. 감동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더 들어가서 삭개오와 같이 교제하시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갈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로 누구의 재산을 억울하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배나 4배나 4배를 갚아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야. 그것도 세리장이야. 세무서원들을 다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 붙어먹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 키가 유독에 작아.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열등감이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와서 거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야 감동일 수밖에 없죠.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오늘의 삭개오가 아닌가, 내가 삭개오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열마로 재산의 반을 주님께 가난한 자에게 드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결단을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멤버였어요. 예수님을 밤중에 높은 사람이니까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알면 또 뭐라고 그럴까봐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아유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이런 인사 하나도 없어. 단번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인네요. 나이 드신 분이요. 예? 거듭나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같이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라는 말은 물을 건넜다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교만, 욕심, 탐욕,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났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발,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다. 뭐예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난 것은 육으로 나는 거죠. 네, 영으로 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는 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죠. 육으로 나는 것, 엄마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다 이 땅에 왔잖아요. 그것은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나는 지금 산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저 나사렛 갈릴리 활동하신 분이다.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미국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내가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 십자가 피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다 같이 효력, 시작. 효력. 예, 이게 효력을 발생해.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상으로 알아. 구름이 떠다녀. 나무 잎사귀가 움직여. 연기가 날아다녀. 바람이 부는구나. 현상으로 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 그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라고 웃기지 말아라. 그게 무슨 독생자냐. 안 믿어졌어. 그런데 지금 믿어진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어졌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전에는 안 믿어졌어. 지금은 믿어져. 이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부터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 같은 거예요. 나한테 이런 놀라운 변화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매달았다. 모세가 배암을 장대에 매달은 것 같이 인자도 매달려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독사에 매달린, 독사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에 물린 자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자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라.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강조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야.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문제야.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지금 나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늘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이걸 믿어줘. 그래서 기뻐.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교만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것도 갈릴리 시골에서 살았던 예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죽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목에다 힘을 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는 교만이야.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참 이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복음을 거절하면 영영 지옥에서 후회합니다. 영영 껄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두 닦기 청년이 구두 닦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서 그 청년에게 내 구두 닦아줘. 그런데 약속 하나 할래? 그러지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구두 닦는 걸로 돈을 줄게.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물론 돈을 받지만 돈을 줄게. 그러나 조건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요한복음 3장 3절을 암송해 볼래? 그게 뭔데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큰 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하루에 3번씩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잊어버렸어. 이 목사님이.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를 사람이야. 근데 초청장 내용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 총회장이 됐어. 그래서 총회장의 취임식에 오셔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누군가 몰라.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초청이 왔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총회장 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옛날에 그 오래전에 제가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큰 선물로 돈을 주시면서 매일 하루에 3번 요한복음 3장 3절을 외워봐. 그럼 너 인생이 달라져.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착실하게 실천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투리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 모든 인생은 거듭나야 합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려 이 땅에 왔느냐?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라고,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고 내가 인정하면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했어. 내 인생을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 목사님처럼 나도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찾아오셨어. 니고데모의 얘기는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이고 센 사람인데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셨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차이를 아세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 구원하셨다. 그게 삭개오 사건. 그런데 니고데모 사건은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거듭남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이 절대 명령, 절대 구원의 길,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어.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들도 다 본능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다 본능. 짐승들도 우리가 똑같아. 짐승들도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똑같이 그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짐승들은 그냥 짐승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원숭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 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이것이 삭개오의 사건이요 니고데모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 저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스릴이 생겨요. 가슴이 뛰어요. 다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어. 이야,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애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so what?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얼마나 귀한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천국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웃더라도, 누가 조롱하더라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가? 세상이 더 좋아 보여도 예수 외에 더 좋은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나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다. 여기서 어디 어긋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1960년도에 1961년도 4월 12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소련이 우주선을 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사람이 유리 가간이라고 우주선을 쐈어요. 그래서 최초로 소련이 흐르시체프 독재자가 있을 때 그때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온 세상이 깜짝 놀래고 미국이 약고 팍 죽었었어요. 그 당시 61년도였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흐르시체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환영 축하 파티를 열어서 많은 고객들이 와가지고 유리 가가린에게 축하한다.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흐르시체프가 가가린을 불러서 옆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귓속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우주를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 봤니? 천국이 있는 거 봤니? 그랬더니 가가린이 하는 소리, 예. 한 군데 갔더니 참 화려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흐르시체프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유리 가가니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파티를 잘 하다가 교황이 또 불렀어. 유리 가가니를 불렀어. 자네가 우주를 한 바퀴 돌았는데 천국이 있는 거 보았냐? 했더니 가가린이 에이 없습니다.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아무 데도 하지 마라. 알았지? 따라오십니까? 무슨 뜻인지? 예, 불신자 흐르시프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신자의 최고 교황령은 교황이지만 천국은 없다. 한때 시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무슨 진실한 진짜 얘기가 아니고 만든 얘기인데 그 당시 1960년대에 하자되어 있던 얘기들. 내가 성도인데 사실은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믿지만은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면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죠. 신앙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신앙은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신학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가 있어요. 내 삶이 변화돼야 돼. 내가 이제 이 땅에 잠시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 속에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니까. 뭐야?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뺏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물질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사교의 변화된 모습. 내 삶이 성화되고 변화돼서 당신 보니까 뭔가 변화돼서 달라졌네. 이것이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섬긴 게 3년째입니다. 오늘이 3년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역에 얼마나 열매가 맺어지는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을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삭개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나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 제가 참 아끼고 기대를 걸었던 젊은 목사님, 오래전 얘기입니다. 참 저 목사님 유능하다, 유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티네이저 아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아빠 컴퓨터를 가지고 누르고 장난하다가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깜짝 놀래 가보니까 여자들 벌거벗은 음란으로 꽉 차 있어요. 사모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 사건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사적인 비밀이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좋다. 반주자하고 이게 잘 맞아요. 참 좋다. 너무 좋았어요. 참 장래가 유망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여자 반주자하고 붙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이걸 어떡하?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안타깝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끝나고 맥도날드에 갔는데 그분이 맥도날드 가서 휴지를 계속 뽑아다 자기 가방에 줍니다. 저건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휴지야 당연하게 하죠. 가방에 넣는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때문에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계속 예수님을 변명하고 나중에 예수님 시체를 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이게 디모데 3가지.
나다나 이름 뭐예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데 밖에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짓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믿음에 간사함이 없다. 삶에 간사함이 없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친북 좌파요. 어떻게 저런 크리스천이, 저런 목사님이, 저런 분이 어떻게 북쪽이 좋다고 그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내 삶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예수. 이장로님 손에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하십니까? 네. 너희가 스스로 알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늘 자기 자신을 저는 저대로 오죽하면 제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너 진짜 목사냐. 저 자신에게도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충격을 줬었어요.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예수 믿냐? 너는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것을 싸우고 이기고 있느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비틀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있느냐? 너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왜 그렇게 쉽게 불의에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악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핑계대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의 강한 자로 굳게 서라 이거 말이야. 죄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온전케 하라는 것이. 너 예수 믿는 너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너 믿는 예수 나도 믿을래? 그런 거냐? 너 믿는 예수 난 안 믿겠어. 어느 쪽이냐 그 말이죠. 오늘 복잡한 세계, 복합적인 세상, 모든 것이 혼돈하고 뒤섞여서 파멸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오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삭개오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와 삭개오와 니고데모는 반대 입장이에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요 최고의 국회의원이었지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간증을 한다면 미국에 와서 집사람이 간호사로 집사람의 치마를 붙들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식품점에 가서 마늘을 깠어요. 그 마늘을 일주일 동안 까는데 집주인이 좋은 집을 샀어. 이사를 간대. 그래서 이삿짐 다 날라주고 다 안정된 다음에 그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오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와서 마늘 깔 사람 아니래.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알링턴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 미군 부대 가서 열심히 접시 닦였어요. 근데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너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요리사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냐? 그래. 나는 미국의 요리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때도. 이거는 남자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는데 잡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의 독일 할아버지, 독일 시계 기술자예요.
그 시계교 줄지 않는. 거기 가서 백화점에서 사는, 지금 시계는 고장이 안 나요. 그때는 물이 자꾸 들어가서 시계가 고장나요. 밥 주는 거니까. 고장이 나가. 백화점에서 다 따다가 전문적으로 고쳐서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독일 할아버지한테 또 스위스 사람한테 또 남미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시계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커네티컷 아베뉴 그 동물원 옆에 오래된 보석상이 있는데 그 보석상 주인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미망인이 그걸 하다가 자기가 못하겠거든. 그날 보고 시계 고쳐달라 그래. 시계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보고, 나 보니까 너무 착실하다. 네가 아주 맡아 해. 네가 가져. 그래서 갑자기 보석상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장보를 다 해놨어. 잠깐 한국에 갔다 와서 보려고 갔는데 내 동생, 천국 간 동생이 밤중에 전화 왔어. 형, 큰일 났어. 뭐, 왜 그래? 싹 쓸어갔어.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을 싹 쓸어갔어. 이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 엄청나요. 그 에어컨디션을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갔어요. 마침 집사람이 장보해 놓은 게 있어. 근거 서류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가 소련이 애프가니스탄을 침공하던 때, 그게 81년도 침공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300불 하던 것이 900불로 올랐어요. 3배가 올란 거예요. 보험에다 신청했더니 3배를 올려주더라고.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3배로 다 팔아버린 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 그렇게 일해주시더라고. 이런 얘기 밖에다 하지 맙시다. 뭐. 그러면서 시계 보석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음악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요. 생각할수록 감사.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것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건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찾아갔어.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보석계통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세일즈맨들이 다니면서 보석상마다 물건을 줘요. 다이아몬드를 줘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세서 어떻게 하요? 그 비싼 걸. 그런데 위탁 판매를 하는. 이것을 팔아서 너 조금 먹고 우리한테 줘. 그래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80년도에 다이아몬드 딜러가 됐어. 내 거가 아니야. 거기서 보내주면 팔아서 주고 조금 이자 먹고 그러니까 복덕방 하듯이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제 과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전문 감정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또 가짜 다이아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가 맥을 못 춘다 해도 달라요. 진짜가 진짜예요. 가치가.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려면 4C가 있어야 돼. 4C. C. 첫째가 캐럿.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칼라. 그러니까 색깔을 말해요.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흠이 있느냐 없느냐. 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트. 얼마나 잘 깎였느냐. 이 네 가지가 다이아몬드 감정에서는 4C가 중요해요. 4C가. 캐럿, 칼라, 클리어리티, 카트. 뭐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이아몬드를 감정해달라면 가짜가 많잖아요. 감정해달라고 와요. 예? 이거 가짜다, 진짜다. 예? 2만 불짜리를 2,000불 해주겠다 했는데 이거 어째요? 그러고 전화가 와요. 조심해라. 어떤 분은 10만 불짜리 주이시 싸움 수용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같이 왔어. 내 말 한마디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10만 불. 예. 어쨌든 다이아몬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4C, 캐럿,
컬러, 클리어리티, 카트 네 가지로 밸류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인 무게가 얼마 되느냐? 영적인 컬러가 무엇이냐? 영적인 흠이 얼마나 있느냐? 영적으로 나는 바르게 깎여 있느냐? 바르게 깎여 있느냐? 항상 그거에 초점을 두는. 저는 음악 전문가로서 항상 지휘자의 성가대원들이 보통 120명, 200명, 카네기 홀 갈 때는 200명이 갔어요. 하는데 거기도 네 가지가 필요해요. 음정, 화음, 박자, 표현. 이게 음악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나오고 바이올린 나오고 첼로 나오고 바스 나오고 막 그러면 거기서 항상 지휘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음정이 틀리냐, 박자가 맞느냐, 또 화음이 맞느냐, 그 다음에 표현이 바르냐. 음정이 뭐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화음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맞는 목사들 많아요. 안 맞는 목사들 설교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박자는 뭐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게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 이 네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제가 좀 엑스트라로 오늘 저 여유있게 말씀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내 삶의 포스나 네 가지 원칙처럼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성김 생활, 전도 생활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기도 생활이 없다면 나는 신앙, 교회 다녀도 헛것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제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가 얼만큼 깊이, 높이, 신령하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 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루 10분도 기도 생활이 없다? 쉐이머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한다?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해야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그거는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해야 합니다. 1960년대에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사신신학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신문기자가 빌리그램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신신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오늘 아침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무슨 소리요? 유명한 대답입니다. 사신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죽었대요. 지금이에요. 파리 올림픽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비참해요. 안타깝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나의 영적인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 나 자신과 싸우며 내 영적 삶을 끌어올려요. 말씀과 기도로 끌어올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의운 자다. 내가 껍질뿐이요, 종교인이요, 무력한 자요, 무능한 자요. 아니죠. 제대로 믿읍시다. 나의 영적인 등급을 올려가시고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복음을 등한히 여기거나 복음을 배척하거나 복음을 대적하거나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믿음 안에서 방황하고 가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저는 요즘 장례식 다니기 바빠요. 지난주도 장례식 오전에도 가시고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돈 많이 벌었다? No. 출세했다? No.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 확신을 안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보리 교회 와서 참 은혜 받은 것이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현종태 집사님 사건이 생긴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했잖아요. 이 장로님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나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래. 유디에. 근데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찾아가서 무슨 소리 하냐. 일어나라. 그런데 그냥 지금은 막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이드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총체적으로 위기에 심각한 위기예요. 파멸의 위기입니다. 새겨들으세요. 만일에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스 여자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극단의 자유주의로 갈 겁니다. 극단의 인본주의로 갈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파멸될 것이고 정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심 흐름이 딱 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다 악의 죄의 파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주의에 인본주의에 그래서 신앙이 파멸될 것이다. 그걸 염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극단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국회의원들이. 자, 그러면 왜 이재명이가 아버지냐? 왜 이재명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극단의 위기예요. 체제, 공산주의, 체제 위기예요. 독재자 김정은이 지금 극단의 건강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독재자가 갑자기 쓰러지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잘 된다. 그런데 뭐예요? 극단의 동성연애예요. 소돔 고모라 그대로 나타났어요. 유황불을 때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은 결국 파멸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시듯 나를 찾아오신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문제를 해답을 찾아야 돼. 예수님만이 대답이다. 그런즉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내가 버리운 자로 살 것이냐? 적은 무리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내가 버리움 받은 사람이냐? 살아있는 살리는 사람이냐? 살 것이냐? 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때 그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라, 파이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죠.